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5절하고 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버지여, 무덤에 있을 수 없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셔서 저주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믿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 소유하고 예수 능력 누림으로 현장에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나를 둘러싸고 내 현장을 둘러싸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나와 관련된 현장의 모든 흑암이 이 시간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는 곳곳마다 부활 생명 전달됨으로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이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응답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승리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매일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또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할 때 실제로 이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이루어가고 말씀 성취하시는 게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막 뜨거운 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막 방언을 막 몇 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평생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거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무슨 부활을 믿겠어요? 교회에서는 뭐 부활주일 연합예배도 하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보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을 당했다.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묻어놨는데, 돌무덤에 묻어놨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훔쳐갔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갔다. 그것 보고 도난설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저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도난설을 믿으면 안 돼.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잠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해 계셨다. 그러니까 기절했으니까 살아난 거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안 믿어지니까요. 또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저기 뭐
환상을 봤다. 누가 환상을 봤다. 안 믿어지니까 환상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누구한테요? 본디오 누구?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지배하라고 보낸 5대 총독이거든요. 그때가 AD 36년인데 티베리우스 그 황제 시대에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사실을 믿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죄 없다라고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여라 그랬죠. 죄 없는데 죽여라. 여론, 어떤 환경, 정치인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실제로 살아나셔가지고 어떻게 됐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항상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찾아오세요. 아멘. 늘 찾아오세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시체 좀 거기다 유황을 뿌리러 갔던 마리아가 둘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 무덤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신분 자체가 아주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자였겠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 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오느냐 그랬어요. 이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하신 말씀이 왜 우느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우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죠? 그죠? 성찬식 왜 하셨어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피와 그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고백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다 도망갔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저를 믿음 좋아서 주님 끝까지 붙들 건데 이들은 다 내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문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방에 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들을 다짐을 했었던 것이 다 산상종원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려움, 걱정, 근심에 늘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고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평안하뇨 그 말이었어요. 왜냐?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 좀 하시죠. 어쨌습니까? 아멘. 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진짜 황당했겠죠. 죽은 줄만 알던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나타나셨으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믿냐. 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했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그 손을 넣어보라.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만지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손을 넣어봅니다.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봤으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안 본 사람은 말이 많고, 안 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니까 세상 얘기만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본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함을 늘 느끼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 주여,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다시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그 바닷가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밤새 그물 던져 고기 못 잡는 거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 엄청 많이 잡았죠?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나한테 찾아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갖고 뭐라 했냐면 더 민망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베드로, 그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속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문제, 여러분 환경과 늘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 생각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오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많이 있겠지만 누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요. 바울은 그리스도 없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공문 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거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 전도운동하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은 체험된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음을 말하게 돼 있고 이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 있죠. 어제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수십 년이 됐는데 성도들이 전도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자기가 이제 현장 간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저보다 한 배나 많으셔갖고 왜 혼자 다니셨어요? 같이 다니시지. 이제 그 말을 못하고 혼자 10년을 현장 다니고 혼자 다니니까 딴 성도들이 전도를 못해. 전도를 본 적이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임직식 하는 분들을 모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데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뭐 직장 휴직하고 나와서 전도할 것도 아니고 매일 뭐 연간일 수도 없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고민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뭐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현장에 당연히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 안 합니까? 저 사람이 사망에 잡혀있고 흑암에 잡혀있고 저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합니까? 그 전도운동이 아니란다는 것은 그리스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안 만나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오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자기 생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자기 생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을 완전히 왜냐 주님은 죽기까지 저와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뭐 육신에 볼 거 있다고 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거기에 완전 노예돼가지고 종이 돼요. 거기에 종돼가지고 완전 사망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부활의 주님은 어디 간 데 없어요.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사망의 세력에 잡혀갖고 옛날 체질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갱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 권세, 지역 배경, 모든 저주재앙 끝낸 주님, 부활주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끝냈습니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사망케 한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말이야.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고 도마를 찾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바울을 찾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잖아요. 참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힘없는 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을 뭐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럼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걸로 인생 끝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셨어요. 어떻게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6, 48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반드시 제자들에게 현장에 얘기했어요. 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언제 이 땅에 왔다가 이 땅 떠날 거다 말한 책 같은 거는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지 맘대로 왔다가 자기가 종교의 창시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책은요, 경전은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그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그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언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죠. 그래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땅 살면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없어요. 그 축복을 완벽히 해결하게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부활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함을 계속 누리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가족들 미안하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평생 육신의 종로로 타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놀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날마다 뭔가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우선시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과 자녀의 일과 어떤 모든 것들이 우선시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만나셨어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덜 만나셨나 봐요. 만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지옥과 사단에 잡혀있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이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려야지 거기에 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에 떨고 걱정에 잡히고 미래의 불안에 잡혀가지고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잡힌 거예요. 이걸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 생각이 사망의 세력이요. 그거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제사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날 추도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러 갔대. 그랬더니 저 방 한쪽에 뭐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배 대가리, 사과 대가리를 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절은 안 하고 그냥 좀 섭섭하니까 이렇게 차려놨다는 거예요. 뭘 섭섭해요, 섭섭하기는. 그동안 평생 우리 가정 가면 망하게 하고 평생 내 자식 후대 멸망시켰던 그 사단이 여러분 멸망하게 하는 그게 섭섭해요? 다시 그 사망 속으로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아비가 막이니까 그렇게 섬기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힌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거를 끝낸 겁니다. 어떤 친구가 결혼식을 한대요. 그 와이프 될 사람이 저 안동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갔는데 안동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들은 예의, 그 다음에 윗사람 존경하는 거. 그 안동은요, 공무원이 내가 만약에 7급이고 내 아랫사람이 그 5급이어도 내가 그 아랫사람인데 5급이고 윗사람이 7급인데 7급이 5급 찾아가가지고 원래 이렇게 막 반말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렇대요. 안동이라는 동네가 예의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 이게 엄마 아버지 이제 장인 장모님 될 사람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뭐 예의 범절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아직도 가 쓰고 다니고요. 그 동네는 아직도 열심히 유교 조상 숭배 그거를 최고로 알고 지내는 동네가 우리나라 안동이에요. 안동. 왜 그렇죠? 그곳이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 감들이 무너질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사망에 아직도 그 지역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남원이 이제 춘향제 뭐 하더라고요. 뭐 5월 18일부터 23일까지가 하는데, 춘향이 벌써 89회, 춘향이에게 절한 지 89년, 춘향이를 섬긴 지 89년이요. 그럼 이 동네가 얼마나 쩌들어 있겠어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 이 동네 복음운동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멀리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동네 흑암 무너뜨리라고, 이 동네 저주재앙 무너뜨리라고. 이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저주가 재앙인지. 그걸 당연히 80년 동안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죠.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발 묶어 놓으면요, 큰 등치에도 그거 부숴서 차고 나가면 되는데 못 차고 나가. 왜요? 어릴 때부터 그래 습관돼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당연히 춘향이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당연히 춘향이한테 뭐 이게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주장에 묶여, 그게 이 지역을 못 살고 가난하고 이 지역을 어렵게 만드는 건지 모르고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12가지의 모든 인생 문제, 과거 문제를 주님께서 다 끝냈다.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내버리고요, 마귀 종에서 더 이상 여러분 지옥 배경에서 더 이상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 있을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과거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발판이요, 발판. 아멘. 부활 주님 만난 사람은 과거가 다 발판이 됩니다.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더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살릴 거니까. 버릴 게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버릴 게 없어요. 그럼 봐보세요.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손잡고 다니셨어요. 함께 거니셨어요. 지금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각자 우리 성도님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각자 성령으로 분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각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든 화장실 가든 여러분이 뭐 다른 지역을 가든지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최고 비밀입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만나려면은 절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섬기는 현장에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요, 저와 여러분 어디요? 저와 여러분 안에 24시 365일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고, 네게 역사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이 신분, 이 권세를 평생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 여러분은 뭐 나는 혼자네, 뭐 나는 외롭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여기 교회는, 저희 교회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으신데 외롭겠지 당연히.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기 자취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취 그거 혼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많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여기 뭐 혹시 친구 많으신 분들, 그 친구 만나러 다니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의 진짜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그때 나는 다 필요 없구나. 오히려요, 세상의 것이 필요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반대로 바꾸세요. 혹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왕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어제 서울 가고 밥 혼자 먹었어요. 같이 가시던 목사님이 안 가셔갖고 혼자 밥 먹는데, 속이 안 좋으니까 뭐 아무나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옛날 같으면 김밥 먹고 어디 가갖고 뭐 라면을 하나 먹고 대충 때울 텐데, 속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무슨 뭐 설렁탕인가 만 원짜리 서울 가갖고 먹는데, 다른 사람 다 가족들 안 와 있잖아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혼자 그 책상에 앉아갖고 먹는데 양쪽 사방으로 가족도 데리고 가고, 할머니 어디 그냥 말도 안 하면 모르면 좋겠는데 그 손장가 봐요. 자기 딸하고 할머니하고 똑같이,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게 막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막 쌈 싸주고 막 하는데 옆에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근데 그때도요 제가 괜찮아요. 그들은 뭐 함께 하니, 나도 뭐 집에 가면 가족도 있고 엄마 아빠 있고 다 있는데 뭐. 근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고독 속에서도, 여러분 외로움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끝냈고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미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배서 2장 7절,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여기 계신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은 배경이 하늘입니다. 하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요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함께함의 비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언약의 완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활 승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언약 못 붙잡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못 붙잡으면 맨 세상에 종로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 있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의 세력에 잡혀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났다. 너 사망, 네가 쏘는 게 어디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날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사망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을 내가 아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고로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언약,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을 올인한다. 아멘. 그래서요, 매일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신다. 아멘.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임직 받으실 여러분 잘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정말로 식주인 가이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몰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요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진짜 전도에 올인한다면 전도에 관심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딱 놓치고 사단은 여러분을 건들 수 있는 게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거에 여러분 인생 잡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가면요 마귀가 실컷 부려먹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매일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내 마음에 담고 산다. 그걸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뭐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개인화, 교회와 제자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유언으로 불렀고 여러분이 교회화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제자화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약속. 그거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4, 18절 보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원에 예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바운더리는 전 세계입니다. 아멘. 저기 우리 대학생 그리고 저 우리 후대들이요 앞으로 전 세계 5대 6대주에 이 복음 증거할 증인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그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언약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뭡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말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237 다민족 살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 담고 하나님 나의 업이 나의 기능이 그들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만 잘해도 응답 주신다. 뭐만 잘하면요? 언약 붙잡고 기도만 잘해도 응답. 여러분 아니 목사님 노력은 기본이죠. 야, 최선을 다하지 말라. 아니 최선을 다해야지 왜 최선을 다하지 맙니까? 그건 기본이요. 불신자도 하는 거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최선, 언약 밖에 있는 노력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의 최선과 그 노력은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몰아주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신 이 말씀은 성취 반드시 될 건데 여기에 누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냐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잡아라. 무슨 언약입니까? 세계복음화. 초대교회는 누린 게 있습니다. 뭘 누렸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않는 복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여러분 직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야구르트 대리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광주에서 꼴등하는 대리점 지점에 이게 하나 맡아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지역이 다 점쟁이들 판이에요. 점쟁이들 판에 한국 야쿠르트 대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거 안 하고 가자마자 그곳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일하는 아줌마들이 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요즘에는 좋은 거 타고 다니시더만 네 발에다가 비도 안 맞게 하고 이런 타고 다니. 그때 당시 오토바이 타고 배달했는데 요것도 배달한 아줌마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앞에 무슨 보살, 장군 보살, 보살집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보살집들이 하나하나 문 닫기 시작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이분이 거기 간지 2년 만에 광주에서 1등 했어요. 대리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1등 하니까 광주에서 보낸 거예요. 전주지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발령 딱 받았는데 가보니까 어디냐? 거기가 지금 한옥마을, 교동. 예전에 교동은 깃발들이 엄청 서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요구르트 대리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한번 누렸잖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자기는 집이 교동인데 거기서 대리점 하는데 학교를 자기 집을 전주대학교 앞에 원룸을 얻었어요. 왜냐? 그곳에 지교하려고. 전주대 앞에 지교하려고. 그래서 저 만남이 됐는데 기타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다 갖다 자기가 냉장고 다 넣어놓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다 먹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교회 하도록. 자기는 없어요. 자기 일 끝나고 우리 없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가서도 똑같이 대리점에 가서 했던 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보살집 이름 적어놓고. 거기도요 2년 만에 전주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순천인가 계시는데 야쿠르트 대리점을 개인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자기는 잘한 게 없대요. 그냥 가서 그곳에서 그 이름 적어놓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흑암 이분은 믿는 분이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 붙잡고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부활의 주님 그 이름으로 꺾는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데 그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열심히 했더니 산에 들러 방언 받으러 갔더니 그거 없어집니다. 방언이 언제까지 있으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영원한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고백하는 곳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 실제로 부활의 주님 만나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미션이 딱 찾아집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찾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기도처에서 이 언약 붙잡고 마음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24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25의 역사예요. 이상해요. 나는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지고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 응답 받아야 우리가 237 나라 살리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는 남원입니다. 남원 그 수준 갖고는 세계 복음화 못해요. 그런데요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138 이 언약 붙잡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이름으로 매일 흑암 꺾고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 보내시고요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곳곳마다 지교회 세워야 돼요. 군산, 전주, 순창 모든 현장에요 지교회 세워서 전도운동 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중직자로 쓰임받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됐던 그 언약이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부활 승리와 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부활 이후에 주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교회의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시고 사망에 잡혀있는 저 현장을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함으로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고 또 영원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